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함께 카톨릭 교회 교리서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주님 안에서 아주 조금씩 one step 이렇게 나가는 마음으로 카톨릭 교회 교리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신비 527항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할례는 태어난 지 8회째 되는 날 이루어지는데 이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계약의 백성의 일원이 되는 표시이며 율법에 속하는 표시이고 당신의 전생애 동안 이스라엘의 예배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 표시가 됩니다. 이 표시는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의 원형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의 할례 루카복음 2장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예수님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의 후손의 자손으로서 계약이 맺었다. 이것은 구약의 약속 안에서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로서 하느님과의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 계약은 예수님의 할례가 이스라엘 예배에 참여할 자격을 동시에 얻지만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서 받게 된다 해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또한 그분 안에서 육체를 벗어버림으로써 사람의 손으로서 이루어지지 않는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 때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하느님의 능력에 대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되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주로 루카복음을 중심으로 되지만 성경 이외에 외경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외경 신약 외경이라는 책인데 이 책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러나 역사적 고증을 받고 그리고 어떤 때 가치로운 그러한 것 안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어린 시절 즉 12살까지 있었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를 기록한 것 즉 성모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안나와 요아킴이다라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것은 야고보 원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난 배경 전에 마리아와 요셉의 만남 이야기는 이 야고보 원 복음서에 나오고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즉 12살까지 이야기 안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나온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것은 어떤 황당하고 좀 약간의 좀 허무맹랑한 듯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초세기에 토마 복음서라고 하는데 이것은 150년경에서 180년경에 쓰여진 책으로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이야기, 예를 들면 그겁니다. 5살 때 예수님께서 비가 내려 물이 옅게 흐르는 냇가에 놀고 있을 때 흐르는 물을 구덩이를 모아 즉석에서 맑은 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더구나 그러고 나서는 그 안에 말로써 명령해서 부드러운 찰흙을 빚어서 12마리의 참새를 만들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안식일이었는데 그래서 아이들과 놀고 있을 때 어떤 아이가 와서 놀고 있는데 어떤 유다인이 와서 왜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묻습니까? 하고서 손뼉을 딱딱 치면서
그 참새에게 외칩니다. 날아가거라 하니까 그 참새가 날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한편 재미난 이야기가 참 도마복음서 인터넷에 보면 신약 외경이라고 그래서 토마복음서라고 하는 부분이 원본이 있는데요. 그렇고 우리 카톨릭에서도 번역이 돼 있어서 제가 가진 거는 개신교 번역인데 카톨릭 번역이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어린 아이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부딪혔어요. 아이가 달려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러느냐, 부딪혀서 이러느냐고 아이가 쓰러졌어요. 쓰러지니까 그 아이의 부모는 이 아이가 너 때문에 쓰러져서 죽었다 하니까, 애가 죽었으니까요. 죽었다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아이가 쓰러지니까 아이를 부릅니다. 얘야, 너 일어나라. 그러니까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저 친구 때문에, 즉 예수님한테 쓰러진 게 아니라 내가 쓰러져서 죽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부모와 돌아갔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12살 이야기인데 조금은 황당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즉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며 참 인간으로서 신과 인간인데 이 신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도마복음서는 성경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외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528항입니다. 주님 공연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고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즉 공적으로 당신을,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주님 공연은 요르단강에서 받은 그분의 세례와 카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사실을 기념합니다. 복음은 주변의 이교들을 대표하는 이 박사들이 강생을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민족들의 시초라고 말합니다. 박사들이 유다인들의 임금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온 것은 다윗의 별이 비치는 메시아의 빛을 찾아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장차 그분이 만민의 왕이 될 뿐 이스라엘에서 찾았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마테오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마테오복음의 동방박사 이야기가 2장 1절부터 그 이야기를 쭉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한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그리고 또 그 예루살렘에서 찾았지만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그 별의 정확한 위치는 베들레헴이다 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래서 그 다윗의 별을 찾아 메시아의 빛을 받아 장차 왕이 되실 분을 찾았음을 보여줍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것은 이방인들이 유다인들을 향하였고 또 그들로부터 구약에 담겨 있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아들일 때만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그분을 하느님의 아들과 온 세상의 구원자로 경배하였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에서 바로 이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바로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난 것이 어딘지 물었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의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리고 헤로데는 박사들 몰래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일러주시오.
나도 경배하겠소. 물론 헤로데는 아기 예수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죠. 왜? 메시아 구원자가 나타나는 왕에 대한 등극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는 왕으로서 드러났다는 것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공연은 많은 이방인들이 구약 성조들의 가문에 들어가 있고 이스라엘의 특전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상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는 보면 예수님이 주의 공연, 주님을 이방인들을 통해서 드러났고 그 이방인을 통해 드러난 건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사건 안에서 일상 안에서 드러남을 찾는 것이 주님의 공연이다라는 것을 특별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